마테오복음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글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복음에서 요셉 성인께서는 조연을 맡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연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요셉 성인에 대하여 별로 언급하는 바가 없지만 많은 교우분들이 요셉 성인의 삶을 묵상하면서 자기 문제의 해결책을 찾곤 합니다. 어떤 선배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당을 당신 뜻대로 하고자 할 때에는 골치도 아프고 힘이 들었는데 무조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주님의 뜻대로 하자 하였더니 마음이 편하다고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늘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지만 정작 급할 때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고 내 뜻을 주님이 알아달라고 공갈 협박을 하기 일쑤입니다. 그것은 하느님보다 내 뜻에 대한 집착이 강한 데서 오는 것입니다. 정말 기이한 것은 내가 어떤 집착을 가지고 일을 하면 그 결과가 그리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일을 하는 것이 결실이 더 좋다는 말이지요. 이런 집착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가 있겠는가? 그 답은 요셉 성인에게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 성인은 침묵의 삶을 사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단지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내적인 힘을 키울 수 있고 늘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 성인은 말수는 적은 분이셨지만 내적으로 말을 많이 하고 사신 분이십니다. 즉 주님과의 대화의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요셉 성인은 기도 중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하느님 체험을 하셨고 그리하여 자신의 뜻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십니다. 아들이 하느님의 아들이고 부인이 성모 마리아이신데 요셉 성인이 걱정할 게 무엇이 있고 집착을 버릴 게 뭐가 있고 기도할 게 뭐가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럴까요? 만약 여러분이 아무리 하느님의 뜻이라지만 자기 아이가 아닌 아이를 키워야 하고 자기 아이가 아닌 아이를 낳은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면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 성인의 침묵은 참으로 많은 것을 대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성가들은 요셉 성인처럼 침묵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 좋은 이유를 몇 가지로 말합니다. 자기 감정에 너무 깊이 안 빠지고 분노나 좌절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 긍정적인 시각이 발달된다. 외로움이 줄어든다. 죽음이나 병, 재해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든다. 내 욕구보다 하느님의 뜻을 더 생각하게 된다. 즉, 집착이 줄어든다. 요셉 성인의 삶은 기도를 통하여 얻어진 이런 감정들로 무장된 삶이었습니다.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 기도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결심을 한다고 기도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성가는 기도를 밥 먹듯이 하라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둘째,
기도는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양은 자신이 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만 해야 합니다. 지나치면 질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쉽게 하는 기도, 즉 하느님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기도부터 하셔야 합니다. 마치 워밍업을 하듯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언제 어디서건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기도는 성경 묵상과 같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사람은 그대로다,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기도의 내용이 내 것만 이야기하고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과 기도는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이 내 기도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